평안하셨습니까? 처음 뵙는 분들인지라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안하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샬롬이 최고인 것 같아요.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인사 겸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김만배 목사님 만나게 된 게 참 은혜이고, 저기는 어찌 보면 참 굉장한 감사의 순간들이었죠. 노회장을 하면서 어제 말씀 선포하셨던 강병철 목사님, 우리 저와 셋이 만나서 참 귀한 선배님들 제가 모신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3인 3색 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 특히 김 목사님께서 너무 더 좋아하시길래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0월 한 중후반쯤에 3인 3색을 할 것이고요. 먼저 초대교회 어제 목사님 오신 교회에서는 3월 달에 저도 다녀왔고 목사님도 다녀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밖으로 강사로 다녀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집안 통수라 저희 교회에서만 제가 말씀 주구장창 전해서 뭘 전해야 할까 저도 고민 많이 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를 강사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불러주실 때에 저는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아직 나이가 60은 안 됐지만 목회를 꽤 오래 했습니다. 제 평생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통에 자복하며 단상에 꿇어서, 여기는 의자가 없지만 저희 교회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 밑에 꿇어서 그 의자를 치면서, 방석이 없습니다. 그냥 바닥을 쳤더니 나중에 한 40분 쳤더니 이렇게 부었어요. 부은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티브가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건축가는 아니지만, 설계가는 아니지만, 설계에는 여러 가지 설계도가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설계도는 정면도가 있습니다. 또 정면도가 있는가 하면 측면도가 있고 배면도가 있고, 각각 설계의 방향성,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설계도가 달라지죠.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사실 33절부터 봉독했지만 이 말씀은 25절부터 봉독을 해야 사실 전체적인 맥락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33절부터 봉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게 배면도일지 정면도일지 측면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의 부분을 좀 더 넓혀서 또 깊이를 더해서 보고 싶어하는, 굉장히 저에게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인가요? 주님께서 제게 좀 말씀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서두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제가 글을 씁니다. 새벽기도 딱 마치면 딱 6시 한 10분, 20분까지, 보통 저는 새벽기도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한 15분 정도에 마치면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제 방에 내려와서 이제 컴퓨터 타이핑을 해서 그날 설교한 새벽기도 내용을 요약을 합니다. 5문장으로. 성경 구절 한 줄 주고 영어 성경 한 줄 주고 문장을 해서 1, 2, 3번은 해석, 4번은 좀 더 깊게, 5번은 적용, 이렇게 해가지고 큐티 아닙니다. 저는 큐티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어서 큐티 아닙니다. 그냥 묵상 자료집입니다.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카톡으로 아침에 일일이 제가 배달합니다. 카톡이 특성상 10개를 한 번밖에 못 보내잖아요. 그리고 지인들이 한 300-400명, 우리 성도들이 한 300명 해서 한 600통이 아침마다 이렇게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내고 나면 한 5분 후부터는 계속 카톡 올려놓으면 카톡 옵니다. 뭐냐면 답장입니다. 어떤 분은 아멘, 어떤 분은 어떤 질문도 옵니다. 목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이해를 해야 하나 등등. 그러기를 제가 정확하게 한 5년 정도 글을 썼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오늘 아침에 21장 11절 12절 했습니다.
이제 22장까지 있으니까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남겨놨는데 그것만 하면 다 완성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봐야 하려면 한 가지의 방향성만 가지고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여차하면 또 이단적 요소로 빠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중심을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한 건물을 놓고 정면도가 있고 측면도가 있고 배면도가 있고 각각 방향성에 따라서 설교도 이름이 다르듯이 또 설교의 구조가 다르듯이 오늘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혹여 오늘 말씀이 정면도가 아니라면 한 측면도 정도 이해를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먼저 전제를 드리고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전후 맥락을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맥락을 먼저 살핀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남다른 선교적 일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저희 교회도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했다가 작년 재작년에 다시 코로나 영향에 복귀를 했어요. 장로님이세요. 나중에 혹시 목사님 오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장로님이신데 건축가십니다. 그 건축으로 그야말로 선교 가셔서 이 동남아 쪽에 태국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을 개보수하고 또 지어주고 심지어는 일반 성도들의 가정도 이렇게 지어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오셨는데 아무튼 우리 주산교회는 더 남다른 선교적 일정이 있는 교회로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선교여행을 둘씩 70명을 짝을 보내서 지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7절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귀신 만나본 사람 있으세요? 가장 뜬금없이 보면 귀신이냐 할지 몰라도 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귀신 만나보시면 있을 거예요. 귀신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귀신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인데 무당 할머니가 개종을 했습니다. 근데 무당 할머니인지라 자기 집에 신방이 있잖아요. 신당을 차려놓고 큰 무당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누구 전도를 받아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 하는 요청이 뭐냐면 목사님 제 신당을 제 손으로는 절대 철거 못해요. 그러니 목사님 오셔서 철거해 주세요. 웰컴이죠. 저는 여러 번 해봤으니까. 가면은 여러분 탱화 그림 있죠. 그림 내지는 그게 또 쌀 담아놓는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또 촛 켜놓으면 그릇 심지어는 흔드는 거 있잖아요. 방울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놓으십니다. 그게 노쇠로 된 겁니다. 제가 탱화 싹 뜯어버리고 쌀은 쌀이 한 30-40kg가 나와요. 그거 떡방앗간에 맡겨서 떡하게 하고 그리고 녹그릇은 다 해서 고물상 불러서 이거 계산해서 그 할머니에게 나중에 집사님 되셨습니다. 드렸어요. 떡은 우리 이거 성도들 떡에서 나눠 먹어도 되겠죠? 그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저희 부목사 때 신월동에 이제 부목사를 했었는데요. 지하인데 한 30-40명 새벽 기도가 나오는데요. 부목사니까 제일 늦게 가야 하잖아요. 부목사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들어오면은 제일 안쪽 제일 뒷자리에 앉고 이 할머니는 들어오면서 입구 쪽이 제일 뒤쪽에 앉아요. 전 제일 뒤쪽에 앉아서 기도를 성도들이 한 30-40분 동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방언으로 하는 그럴 때는 조용하게 있습니다. 다 가고 저하고 그 할머니만 딱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닭살 돋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경험이 있으면 닭살이 쫙 돋습니다. 그러면 저도 어떻게 주야 하면은 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좀 또 약해지면 또 좀 크게 할머니 목소리이기 때문에 여자분 목소리이기 때문에요. 진짜 그 목소리 들으면 영락없는 귀신 소리입니다. 주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기를 6개월 싸웠습니다.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젊은 무당이 또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거의 동갑내기, 제가 30대 때 있었으니까. 그분도 전도를 받았는데 그분은 신당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점치고 이렇게 다니면서 해주신 분이에요. 개종을 했는데 신월동이가 지금은 개발해서 반지하집이 많습니다. 반지하인데 어둠컴컴해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자주 갔었는데 그럼 자주 가줘야 합니다. 딱 저는 신방 가면 아무개 성도님 무릎 꿇으세요. 방석 없으면 그냥 꿇고 방석 있으면 제 앞에 딱 예배상 놓으면 딱 놓고 무릎 꿇으세요. 눈 여기 봐. 반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러세요 저러세요 했다 안 됩니다. 눈 똑바로 봐. 그러면 3초 아니고 딱 이럽니다. 3초도 아니고 고개 똑바로 무릎 꿇고 그러면 딱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면요 귀신은 제압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아무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귀신이 다루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고 파워 있다는 걸 여러분 모르시죠? 그건 안 사람만 알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없습니다. 그 은사가. 제가 말씀의 은사를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2번, 긴 금식은 아니지만 보름 금식을 2번을 하면서 제게 주신 은사가 또 있더라고요. 금식을 한 10일쯤 들어가니까 죄송해요. 누가 보여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놓고 기도하냐는 보여요. 이게 투시 은사더라고요. 저 죽을 뻔했습니다. 2번이나.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제게 이건 아닙니다. 제게 이거 말고요. 제게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말씀의 은사를. 저 목사잖아요. 만일에 제가 그 은사를 받았거나 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저 지금 목회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 그거 말고요. 죄송해요. 그거 말고요. 제게 주신 은사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의 그 은사를 제게 이제 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풀이하고 아침마다 또 목사님께 나눠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은혜를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 경험을 이 제자들이 한 거예요. 보세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귀신 제압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게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무당까지도 제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로 막 너무 들떠서 와서, 주님,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제압되더이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면, 야.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내가 다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같은 전갈을 가지고 밟으며 원수의 모든 영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까 그게 됐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입니다. 구원이죠. 이렇게 이제 갈릴리 사람들, 문장이 그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쭉 넘어가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영생을 논하거든요. 그러니까 25절 율법교사가 어떤 율법교사가 이것들 봐라. 율법교사잖아요. 율법교사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푸는 자들이잖아요. 말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생을 논해 이것들이? 그래?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걸 보니까 가소롭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시험조로 25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무 가소로운 이 마음에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야, 율법사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더냐? 내가 기록된 것을 다 읽어봤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럼요.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면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Do it. 이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마음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머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웃 사랑이 너무나
너무나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박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분수입니다. 가분수가 뭔지 아시죠? 머리는 이렇게 큰데 몸집은 작습니다. 여차면 넘어집니다. 그런 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주님께 시험 목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3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도 뺏기고 거반 죽게 됐을 때에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그냥 지나갔고,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여행 중에 거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상자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느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비용 들 테니까 이 주막에 이 사람을 맡기고는 치유를 좀 더 잘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갔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포인트입니다. 주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묻는 질문이 어떤 거냐면, 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착한 사람이냐가 아니거든요. 질문 내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이 있는 그대로 번역도 참 잘 해놨어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은 누구예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착한 사람이냐라고 물으신 질문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거죠. 자, 그러면 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강도 만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중심이요. 저는 여지껏 선한 사마리아에 초점을 맞춰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설교도로만 정면도에 그렇게 해석 가능합니다. 대부분 설교자들 다 그렇게 풀이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이걸 정면도로 친다면 저는 선한 사마리아에 초점이 맞추긴 맞추되 더 구체적인 초점은 어디냐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왜 강도 만난 사람으로 해석을 했냐면 이 율법교사에게, 야, 율법교사야, 너 정말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 않느냐? 네 입으로 고백했지 않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놀라운 이 말씀, 이것이 영생의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 야, 정작 네 마음속에 있어야 할, 이 율법교사 네 마음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야. 이거거든요. 즉 하나님을 강도당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율법교사와 강도 만난 사람을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율법교사야, 너가 지금 강도 만난 자야. 강도가 누굴까요? 사탄이겠죠. 그러겠죠? 즉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강도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간 사람 신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석가들에 의하면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요. 즉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등장한 대로 레위인들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면 그들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쭤봐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인가 아닌가요? 아니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왜냐하면 반반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이 결국은 나라가 빼앗기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이주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키면서 공이다 이주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주하기도 했지만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서 그거 살게 했고 그 전부터 그러게 했지만 그럼을 통해서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받았습니다. 저런 도구 베이비 같은, 그렇게 이제, 아마 욕설은 아니겠지만, 거의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개 취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설정한 인물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왜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사마리아 사람을 설정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개처럼 취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이 못 박았어요? 원래 군병들이 못은 박았을지 몰라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가 누구의 이 원성에 결국 손을 듭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들의 그 원성에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걸 하라. 손 씻고 나는 죄 없다. 빌라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 자신을 유대인들은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의 중심적 개점은 맞지만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마리아인이 아닌 그저 그냥 선함을 베푸는 사마리아인이 우리 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가르침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분도 교회도 여러 개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보다는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는 거죠. 율법 교사령에서 너가 강도 만난 자야라고 지적했듯이 지금 현대인들 오늘을 사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강도 만나버리니까 하나님이 강도질 당해버리니까 내 속에는 영적인 드라이, 영적인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하면서도 우리 성도에 자주 묻습니다. 그러면 설교 듣다가도 우리 성도님들 대답하고 그럽니다. 그럼 저는 틀리다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예, 그 부분도 그럴 수 있으나 이렇게 합니다. 유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죠, 그렇죠?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이렇게 쩌르지 마시고 마음이 있죠?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저에게 한번 가르쳐 주세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 생각에. 그래요. 그러면 혹시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서. 좁쌀영감이야. 이런 표현 쓰죠? 여러분 가운데는 없어요. 저기 밖에 나가면. 밴댕이 소갈딱지 좁쌀영감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그야말로 이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배운 바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만큼 커요.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를요. 하나님 크기만큼 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별걸 다 갖다 놔보세요. 마음에 만족감이 있나? 없죠? 순간은 만족해요. 하나님, 사업한 일에가 지금 사업 자금이 10억이 필요한데 당장 좀 주옵소서. 근데 누가 1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3일 지날까요? 일주일 지날까요? 지나면 또 욕심이 생겨요. 10억 됐으니까 이제 100억. 이렇게 바뀌잖아요. 100억, 1000억, 1조 경을 준들 그 마음에 만족감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큼 크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싹 들어오면 이거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그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보세요. 이게 내 마음의 크기입니다. 그러죠? 이 그릇에. 근데 별의별 걸 다 갖다 놓은들 마음이 차지 않잖아요. 근데 역시나 하나님 마음의 크기가 이만큼이 촥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죄송해요. 사업이 좀 안 돼도 어떤 분들 좀 아파도 물론 우리가 흥왕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저도 기도해요. 안수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래적인 마음 속에 생기는 마음이 없던 마음이 생겨요. 분명히 세상 사람 보기에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고 얼굴에 미소가 생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슬퍼하고 탄식을 해도 지금 어떻게 될까 말까 하는 죄송합니다. 될까 말까 하는 순간인데 그 사람 미소가 이게 끊이지 않네요. 알고 봤더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싹 들어오니까 별의별 게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별의별 사건이 다 생겨도 이 귀에 꽂꽂은 사람 같아. 좀 유머해주면 웃어줘 봐요. 이 귀에 꽂꽂은 사람이 뭐예요? 그 동막골에서 그 귀에 꽂꽂고 나온 애 있잖아요. 강혜정 씨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희 교회에요. 장애우 가정이 한 가정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아내 되신 분은 집사님이신데 진짜 지적장애 거의 1급에 가까워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26살 먹었어요. 그 아이도 지적장애 1급이에요. 어제 주일에 어제 신방하고 왔어요. 저는 그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천국이에요. 그 가정이 천국이에요. 갖고 싶은 게 없대요. 부러운 게 없대요. 에이, 목사님, 기왕 사는 것도 좀 있어보면 좋고, 그럼, 아닙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본론 돌아와서, 강도질 당해버렸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강도질 당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의욕이 없습니다. 또 그런 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강도질 당해버리니까 싸움 대장이에요. 교회가 왜 싸워요? 유머, 참, 가슴 아픈 유머, 저는 그 유머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팍 싸우고 있으니까 앉아있는 어르신이, 야, 이놈들아, 싸우려면 교회가 싸우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처음 들어본 유머입니까? 저 그 유머를 떠올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싸우는 것으로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싸울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강도당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이 뭡니까? 야, 율법교사야. 네 마음에 강도당해버렸거든. 뭐가? 하나님이. 네 머리로는 지금 하나님 사랑이 이러쿵저러쿵 이 사랑이 이러쿵저러쿵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야. 그래, 내 인정해. 근데 네 내면의 본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야. 진짜 있어야 할 하나님이 없다. 야.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럼 물어봐요. 이 율법교사가 주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었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는 말 속에서는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제 해석입니다. 너 나를 믿어야 돼 라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 불의와 같은 나를 네가 받아들여야 돼 라는 말 한 가지와 그 말에 대해서 이 율법교사가 나는 싫습니다라고 뒤돌아섰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마리아와 같은 개 취급받는 내 존재가 내가 그런데 너 그 말을 이해하니? 라는 질문 같아요. 율법교사는 그 질문을 못했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니까 이 율법교사는 하지 않고 간 것 같아요.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이 율법교사는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통일자복하며 서두에 말씀에 눈물을 흘렸던 부분이 어디냐면 36절입니다. 4절부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려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특별히 34절.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고 그랬습니다. 저 같은 이 사람을 제가 강도 만나서 쓰러져 거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나를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때로는 내가 상처 입고 때로는 내가 강도당해서 너무너무 아픈데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싸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싸매줘야 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관계성 속에서 내가 믿거니 했던 사람들, 내 어려웠을 때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야 정반아, 얼마나 아프니? 아프지? 그래, 내가 싸매줄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심지어는 내가 걷지 못하니까 당신이 타시던 그 말인지 낙인지 거기에 태워서, 자기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탈 것이니까 말일 수도 있고 낙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나를 태워서 그것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눕히며, 또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까지 허기와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세요. 여기에서 제가 깨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나름대로 잘난 맛이 좀 있었어요. 제가 좀 잘난 줄 알았어요, 저는요. 저요, 누구 못지않게 성량 좋고요. 제가 좀 잔재주가 많아요. 좀 전에 목사님께서 자랑을 했지만 컴퓨터를 참 제가 잘 다룹니다. 그다음에 악기를 제가 좀 잘 다룹니다. 운동도 잘 합니다. 족구, 제가 초등학교 때 배구 선수도 했고요. 축구 선수도 했고요. 구기 종목, 나름대로 테니스도 학부 다닐 때 테니스 한참 쳤고요. 볼링도 에버리지 한 200 가까이 칩니다. 등등. 골프만 못합니다. 나름대로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저요, 교육할 때는 레크레이션 강사도 했고요. 율동 강사도 했고요. 저희 운전하면 카 레이스처럼 운전 즐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 없는 사람이라고 제 나름대로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제 아내가 누군지 압니까? 제 초, 중, 고등학교 동창생입니다. 제 옆집입니다. 제 처갓집이. 저 어려서부터요, 집사람하고 여자 남자 사이는 중마고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중마고는 같은 특히 남성끼리. 그렇죠? 중마고 뭔지 아시죠? 대나무, 저희 집에 대나무가 많이, 대나무 가운데 끼고 제일 위에 앞에서 끌고 가면 같이 뒤에 따라다니던 줄줄줄 이게 기차놀이 하던 그걸 중마고라고 그러거든요. 대죽자를 써서. 어쩌면 중마고 이상이죠. 지금도요, 좀 전에 제가 여기 도착해서 전화했더니 벌써 지금 아내가, 제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지금 제 고향이 전라도 여수입니다. 내려가서 지금 잠시 오늘 쉬었기 때문에 딱 제 말투만 들으면 압니다. 딱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화 여기 도착해서 저쪽에 미리 세워놨더니 부목사님이 봤어요. 여기 세워놓으면 제가 미리 검토해 볼 수가 없잖아요. 원고를 괜히 차 안에서. 그래서 저쪽에 좀 세워놓고 봤더니 그 사이에 또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봐가지고 은혜숙에 있으니까 전화했더니 오늘 기분이 상당히 좋네 그러더라고요. 오늘 왔는데 비 오느라 하늘도 맑고 오늘 개창하고 특히 비 오느라 이 숲이, 나 식물들이 얼마나 푸른지 몰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에 내가 강사로 부름 받아서 내가 가서 말씀 증거하는 기분 안 좋을 거 없지 했더니 제 아내도 너무 흡족해하면서 사실 오늘 오고 싶어 했어요. 따라오고 싶어 하는 걸 제가 나 따라와 그냥. 그러다가 그제 갑자기 주일날 오후에 장모님 편찮으시다 그래서 내려가느라고 당연히 못 따라왔죠. 그럴 정도 저는 굉장한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요, 방언기도 누구 못지않게 했고요. 근데 지금은 방언기도 잘 안 합니다. 또 신의 은사도 나름대로 있었고요. 등등. 그런데 진짜 주님 만나니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만일에 사업을 했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아요. 제가 미남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쌀가게 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 쌀깎이 하셨어요. 미남이, 그 쌀집 아들이 미남이에요. 아, 인기는 웃으시구나. 미남 그러면 쌀집 아들이면 다 웃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형제가 삼형제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미국을 쌀미자 쓴 거 아시죠? 우리는 아름다움을 쓰지만 일본 사람들은 미국을 쌀미자 써요. 삼형제 중에 제가 둘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예를 들어 가게를 하시다가 이제 그 물건 하러 가시 않습니까? 그러면 가게를 저희가 봐야 돼요. 방학 때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쌀을 사러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형이 나갑니다. 형. 그러면 이 단골 손님 너 말고 둘째. 또 동생이 나갑니다. 그러면 너 말고 위에 형. 저만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상냥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말해도 대를 대죠. 이렇게 싹 이렇게 홍두깨로 쭉 밀지 않습니까? 한 대, 두 대, 작은 대, 큰 대, 또는 말로 할 때도 하는데 대를 대줄 때 저는 꼭 뒤에 부분을 살짝 남겨줘요. 이게 상술이거든요. 근데 형하고 동생은 그냥 인증사정 없으면 샥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5대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살짝 넘겨주니까,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이제 가만히로 사갈 때는 이렇게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 쑤셔봐, 저거 쑤셔봐, 이거 쑤셔봐. 쌀 좋은 걸 골라가야 되니까. 푸대니까. 근데 형 동생은 짜증을 냅니다. 안 사람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다 쑤셔보세요. 근데 쑤셨다고 해서 나온 거를 이렇게 쑤신 거 아시죠? 쇠로 된 거. 그걸 당신들이 가져가냐 안 해? 오히려 그 쌀이 줄어드는 거예요. 몰라. 그분들은 모르더라고. 저놈들 이거 알으니까. 많이 쓰시면 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캐롤은 재놨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는 다 맞춰주거든요. 저거 또 해볼까요? 저거 해볼까요? 제가 사업을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 사역자로 부르셔서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이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형편없다는 거. 저는요, 특히 여러분들은 강남에 사시니까 더 프라이드가 있으시겠구만요. 이거 안 통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경기도 살잖아요, 저는요. 경기도 사시면 강남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어쨌건, 그래도 강남 사시는데, 제 데이트 무대가 이게 압구정동이었습니다. 그때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 무슨 백화점입니까? 한양백화점? 거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초라했었습니다. 80년대 초반이니까. 제 아내가 거기 직장이 있어서 진짜 데이트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담동으로 옮겨서 청담동에서 자취방이 있어서 거기서 살았었습니다. 그때만 청담동, 지금 청담동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듯이 저도 저 강남 쪽에 좀 살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흥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런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또 유학까지 했어도요. 저 캐나다 그 맥마스터 유니버시티에서 MRE 석사학위 공식적으로 제가 영어로 공부해서 따왔습니다. 박사학위는 못했어도. 근데 거기는 박사학위가 없어요. 북미 쪽에는 교육학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유럽으로 가든지. 유럽으로 미국으로 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석사학위만 하자고 들어왔습니다. 이 유학파 석사학위가 상당히 저기는 조금 스펙이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노예에서도 유학파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영어로 이렇게 한다면 조금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먹어주긴 하거든요. 그게 좋은 건 아니고, 자랑은 아니고. 어쨌건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데요. 눈이 퍽 나더라고요. 주님,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진짜 목양자의 모습으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혹시 강도질 당해버린 것을 내가 깨우쳐서 다시금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다시금 회복하는 성도적 삶으로 성도들을 목양하고 그렇게 성도를 끌고 나가는 게 본질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부터는 제게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야 될 것이요? 많이 쓰죠.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뒷부분은 해석하려면 1시간 해야 되니까 놔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면 이 부분만 가지고 이 부분이 원어로 부르짖다는 말이 우리 목사님 워낙 탁월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카라라는 단어가 씁니다. 카라.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옛날에 그 멜빵바 입고 이렇게 엉덩이 춤추는 카라 그룹도 있었어요. 여성 그룹이 있었죠? 모르세요? 그런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 카라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카라를 우리는 그냥 부르짖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중심해서 영문으로 번역해 놓은 경우는 현재로는 콜로 번역이 좀 콜로만 번역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된 대표적인 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달라지니까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나누기를 보십니다. 목사님 29분인데 10분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카라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는 콜입니다. 콜이라는 말은 부르다는 뜻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번역 맞아요. 근데 그 부름이 떼부리시 주시옵소서 부름이 아니고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 예수 믿고 수지 맞은 게 어디 나가서 여러분 이름 불러줘요. 교회 들어오니까 이아무개 집사님, 김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해주시지. 지금 또 밖에 나가면 여러분 이름 불러주나요? 안 불러줘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은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도 이름 불러줘요. 여자분들은 이름 안 불러줍니다. 그렇듯이 부른다는 콜은 어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다는 뜻도 되지만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라는 거예요. 왜? 사랑스러운 이름이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 가슴 설레잖아요. 가슴 설레죠? 가슴 안 설레면 안 되는데. 제가 제 아내가 초중고등학교 동창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군 제대하고 23살 때 제가 복학해서 학부 3학년 때인가요? 그 해 한 학기는 제가 평점이 3점이 안 돼요.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점 3점은 유지라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왜 못했냐면 연애하느라고. 제 아내는 서울 있고 저는 학교를 광주에서 다녔으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근데 아담 사이즈예요. 키 150밖에 안 돼요. 아담 사이즈예요. 진짜로. 딱 하면 딱 들어옵니다. 제가 그래서 당신 키가 작기 때문에 몸무게 50kg 넘어가면 집 보쯤 싸? 지금도 제가 그럽니다. 제 아내 평생 48kg입니다. 임신해도 49kg였습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아담 사이즈인데 그 학기에 여러분 눈을 감아도 그 사람 얼굴이 보이고 책을 봐도 책에 그 사람 얼굴이 보이는 사랑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랑 해봤습니다. 사람 사랑도 되는데 왜 주님 사랑이 안 돼요? 주님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밤새도록 울부짖고 주님 진짜 눈물 납니다. 그런 사랑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쟁이죠.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죠. 그런 사랑도 안 해보고 여러분 내가 예수쟁이라고 어떻게 말해요? 사람도 사랑되는데 하나님 사랑 안 돼요? 다시 돌아와서 기도가 그렇게 부르다라는 뜻이 이 카라는 말이 부르다는 뜻이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세요.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누구 이름 불러요?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부르잖아요. 그럼 엄마가 알죠? 오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쟤가 뭐에 필요하다 뭐에 필요하다 알잖아요. 그렇죠? 부르기만 해보세요. 제대로만 부르세요. 주님 아십니다. 문제는 주님을 안 불러요. 딴 데 목적을 가지고 불러요. 두 번째, 이 카라라는 단어는 thirsty, 영어로 thirst로 번역이 됩니다. thirsty가 뭐예요? 갈증, 목마른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주님 목마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가 사무쳐서 목마라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기도원 양평 금식기도원 갔더니 12명 쪽방이 금식기도원 가시면 목사님들 아세요? 지금도 있습니다. 갔더니 아침마다 조회를 해요. 그 엄목사님께서 그 원장이신데 왜 조회하냐면 그 기도원 금식기도원 들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만 맞으면 심심찮게 계신대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겁을 주더라고요. 저 사실 죽으러 들어갔거든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 기도원 나가서 3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대요. 다들 목회자겠죠. 그건 보호식을 못해서 돌아가신대요. 보호식을 잘못해서. 그 목사님 묻더라고요. 우리 박 목사님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까지 하시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목사님 저는 은혜가 떨어져서. 지금 목사인데요. 너무 은혜가 떨어져서 이대로는 도저히 목양할 수가 없어 제가.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11 목사님들이 막 또하게 쳐다보는 미친놈 아니야 저거. 자기들은 어디가 아파서 또는 개척하다 교회가 안 돼서 기도 제목이 커요. 근데 저보다 배부른 기도 제목으로 들리겠죠. 근데 저는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 전부터 하나님 저를 좀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를 보여주시는데요. 진짜 생생하게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요, 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고향이 여수기 때문에 여수에서 목양을 좀 했는데요. 성도님들이 야차하면 꿈 이야기 들어옵니다. 전사님 꿈 좀 해석해 보세요. 그 꿈이 기억납니까? 안 나요? 개꿈에서 가세요. 기억 생생히 됩니까?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꿈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 꿨는데 긴가민가하다 흐리다 죄송합니다. 그건 잠재의식적인 개꿈입니다. 그냥 그건 생각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메시지를 주실 때는요 명확합니다. 잊을려 해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화들짝 있습니다. 제 고향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저수지가 제 눈에 보여지는데요 완전히 물이 말랐어요. 물이 마른 정도가 아니라 저수지 바닥에 풀이 자랐어요. 그게 뭐예요? 풀이 자랐다는 거는 마른 지가 시간이 꽤 됐다는 거예요. 너 이대로 있다가는 안 돼 라는 그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들어간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미국의 이 욕 가운데 제일로 심한 욕이 뭔지 아세요? 특히 목회자들에게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헤쳐먹어라. 그게 심한 욕입니다. 영어로.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헤쳐먹어라. 이게 제일 심한 욕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닌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 인본주의죠. 인간주의죠. 하나님을 목마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마지막 3번째, 카라는 단어는 desire. 하나님을 열망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학점 이야기했죠. 제 아내 사랑하다가 공부도 안 될 정도로. 진짜로요. 성경책을 펴도 이 성경책이 책으로 안 읽혀요. 신학생인데 종합고시 봐야 되는데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제 안에 얼굴만 있지. 까만 거는 글씨요. 흰 건 종이가 아니고 이 책만 펴면 제 안에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랑 한번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감이 됩니다. 그게 비자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제 기도는요, 고무줄입니다. 제가 2시간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 시간 1도 아닙니다. 딱 급한데 10분, 5분만 하고 싶다. 그럼 5분은 1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미주알로 흐르지 않습니다.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는데요. 2시간 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행적을 어디서부터 보냐면 주님 태어날 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2시간 하려면 어디부터 제가 해본 경험이냐면 주님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포인트를 잡으면 2시간 기도 돼요. 부활까지. 내가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자리, 내가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던 나의 모습으로 우리 영화 가운데 그 라이언 1번 구하기인가? 그 영화 보게 되면 월남전 당시에 그 배우를 합성을 해가지고 그 당시 흑백 필름에 그 당시로 집어넣어놨잖아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월남전 필름을 돌리는, 영화 촬영을 돌리는데 현대에 있는 사람을 기법을 이용해서 그 월남전 당시에 있었던, 월남전 루즈벨트였습니까? 그 대통령 앞에서 돌아다니는 장면으로 합성을 해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내가 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주님,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복음서의 말씀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쫙 기도하면요.
제일로 클라이막스 주님. 저도 지금 누구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눈물 내는데 10초도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1초도 안 걸려요. 십자가에 고려된 주님의 못 박히는 장면을 묵상하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우리 장로님들께 죄송한데요. 제가 부임한 교회가 올해 33년 된 교회인데 제가 20년째 있습니다. 13년 된 교회 3대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장로님들 5분 계시더라고요. 부임하니까. 성도들 한 8, 90명 모이더라고요. 10년이 넘도록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영성을 제가 안 했으면요. 저 벌써 죽었어요. 근데 십자가 영성을 하면서부터는 그 힘든 일이 있어서 새벽마다 단상이 꿇어서 주님, 그 십자가 묵상하면요. 그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만아, 네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알지. 그 힘들었어. 괜찮아. 일어나. 그러면서 주님, 그래요. 주님, 십자가보다 힘든 게 있을까요?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이 있을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주님 만나니까 이게 바뀌어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제게도 다가오셨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서 정말 힘듦이 있으십니까? 주님 제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 하나님 주님을 강도질 당해버렸다면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랬거든 다시 회복하십시오. 마지막 한마디 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귀신은요, 내가 안 불러도 와요. 지 알아서 들어와서 지랄 난동을 부려요. 근데 성령님은요, 반드시 초청해야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는 거예요. 수시로 성령님 부르십시오. 꼭 성령님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회복되고요, 치유되고요. 어제 강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행복 말씀하시더만요. 믿음의 행복 가지시기 바랍니다.